이 시간 금요기도에 오신 저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에 찾아싸우니 이 시간 주님께, 주님만 생각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힘차게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는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찬양을 올리길 원합니다. 호산나. 우리 기쁨의 찬양 올립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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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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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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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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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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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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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깨끗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어려운 여건이 있을수록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 하나 찬란한 천국 알아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를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으면 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의 잔치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먼저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있는 초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또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간절한 입술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있기에 우리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에 주님,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엎드립니다. 기도의 입술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또 주님의 전에서 또 주의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또 눈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외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신뢰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이 시간 우리를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응답의 역사를
이렇게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또한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형성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기 위하여 주의 전을 찾고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의 문을 할 때 같이 주님을 향해서 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시는 귀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만은 또 일부 몇몇 분들은 보내다 보면 실수로 빠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한데 먼저 광고 하나를 이렇게 드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김윤식 장로님 어머니께서 오늘 소천하셨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동에 있는 구시립병원, 서울시립병원, 지금은 서울시의료원 강남 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곳에 빈소를 조금 전에 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 일정에 대한 안내는 제가 못 해드렸었는데 제가 예배 후에 거기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장례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된 다음에 문자를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개괄적인 부분은 아마 내일 입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일날 발인은 하지 않고 하루 더 있다가 월요일날 발인하는 걸로 그렇게 가족들끼리 의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나머지 이제 시간들에 대해서는 제가 문자로 추후에 제가 직접 보내든지 윤 목사 통해서 보내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병환 중에 있었고 또 오랫동안 병상에 계셨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들은 다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마음의 준비는 다 하고 있었어도 막상 일이 닥치고 나면 공허하고 허전하고 슬프고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이나 그 형제들도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걷잡을 수 없는 아마 정신이 아무것도 뭐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뭐 이렇게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장례 일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참여해서 위로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41편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141편의 말씀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그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시각을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나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귀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겠다라는 것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도움을 얻기 위해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의 삶을 살더라도, 아니 어쩌면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41편의 말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십니다.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는 것이 기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어쩌면 예배 후에, 한참 후에나 이 영상을 보게 되실 분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영상을 전혀 보지 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통로 삼아서 온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도를 통로 삼아서 온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 여러분 소년이었을 때 별 근심이 있습니까? 소년이었을 때 별 근심 없습니다. 왜요?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도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청년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가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그럼에도 그때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거의 매일 들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런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여러분, 다윗은 매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어려움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 기도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신바람 나게 잘 나가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굉장히 기뻐 뛰고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때로는 맹수들과 싸워야 되는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마음이 답답해서 힘들 때도 있었겠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가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외의 시간 속에서도 다윗은 늘 기도하는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의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보다 더 깊고 더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르오니 하나님 내게 오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게 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지금 심각한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시편에서는 그 상황에 대한 문제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바라는 내용들도 있었겠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사에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주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뭐 이렇게 열왕기상 앞부분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살았던가, 구체적인 사건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살았던가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단적인 한 예를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시글락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부족의 왕인 그의 어떤 밑에 그에 들어가서 잠시 몸을 의탁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가드의 왕인 아기스라는 사람이 이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사울 왕과 전쟁을 치룰 어떤 그런 이렇게 상황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몸을 의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기스를 따라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아기스, 부족이니까 여러 부족들이 연합체니까 다른 아기스의 다른 어떤 블레셋의 부족의 왕들이 다윗이 오면 안 된다, 다윗이 언제 칼을 거꾸로 우리를 향해서 칼을 돌릴지 모르니까 다윗은 우리와 같이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아기스에게서 부여받아서 생활하고 있었던 시글락이라는 조그만 성으로 다윗을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갔는데 시글락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말렉의 한 부족들이 시글락을 그냥 훑고 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다, 특별히 아니자들, 어린아이들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짐승들, 가축들은 다 그냥 자기들의 식량으로 끌고 가고 집들은 수없이 불태워버리고 그 참혹한 현실을 먹고 간 참혹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군대 전쟁하러 같이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다윗의 어떤 사람들이죠. 다윗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다윗에게 마치 이렇게 다윗을 죽일 듯이 막 돌이라 집어 던질 듯이 다윗에게 몰려오는데, 그 위험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아말렉에게서 우리의 부녀자들, 다윗의 아내도 붙잡혀 갔거든요. 우리의 부녀자들,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들이 끌고 갔던 우리의 가축들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갈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그 자기를 죽일 듯이 이렇게 몰려오는 자기의 부하들이죠. 자기의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그들에게서 우리의 부녀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축들을 다 되찾을 수 있으니까 가자. 그래서 분노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달래고 다시금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아말렉을 진멸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자기들의 모든 가족들을 되찾아오는 그런 사건을 그런 어떤 승전보를 울리게 되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기도 생활 가지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처참한 상황 속에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더군다나 자기의 소아들이 이제는 자기를 죽일 듯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금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깊이 있고 매사에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했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생활이 있었기에,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 이렇게 기도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돌봄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어저께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돼. 그래도 되는 걸까요? 어저께 밥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돼.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어저께 숨을 내가 배로 많이 쉬었어. 달리기를 했더니 숨을 내가 맥박이 올라가면서 내가 1분에 60번, 50번 쓰던 시험을 내가 달리기 해가지고 1분에 120번 쉬었어. 그러니까 다음 1분 동안은 숨을 안 쉬어도 돼.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어제 기도 많이 했으니까, 작년에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올해는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겁니다. 기도 생활은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더 힘을 쏟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늘 기도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입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입을 좀 조심해야, 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다 보면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저놈은 주둥이가 방정이다. 저놈은 주둥이가 방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입이 설화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내뱉는 말 때문에 화를 가져왔다는, 화를 가져왔다. 뭐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나는 말의 조심함을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할렐루야. 3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 성의 문지기로 있는 파수꾼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들어올 사람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는 것, 그것이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나가는 사람 가운데 나가야 될 사람은 나가게 하고 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은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나가야 할 말만 나가게 하고 나가서는 안 될 말들은 나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통제해 주옵소서. 주님의 통제를 받아서 내가 내 입술에서 꼭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만 하고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막 말을 내뱉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만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준비들을 막 갖추어 가는데 내가 입술로 그냥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그렇게 말을 내뱉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그 사람이 어려운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은 안 했어요.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내 옆에 와가지고 그냥 너는 나한테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어려운데 한 번도 도와주지를 않느냐, 친구 좋다는 게 뭐였는데 너는 내 친구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쏘아붙이고 갔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예수님 닮으셨기 때문에 급하긴 급한가 보다 그러고 재빨리 도와주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요 이렇게 기분이 상해버리고 그 내뱉는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으면 준비했던 거 다 풀어버립니다. 다 풀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우실 때요,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는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우실 때는요, 사람을 통해서 돕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도와줘야지라는 도와줘라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냥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자 했던 그 마음을
싹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그런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가 내받는 말로 인해 사람들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내뱉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가 될까 봐 하나님 염려가 되오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이 기도 가운데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을 좀 조심할 수 있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의 기도, 소원, 그리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봐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혀가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작은 불이 이렇게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혀의 한마디가, 우리의 혀의 한마디가 큰 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혀가 마치 배의 키와 같아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오른쪽으로 가야든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혀에 달려있대요.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풀려버린다는, 그쪽 방향으로 달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다 상이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우리의 말이 혹시라도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화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잘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정말 해야 될 말만 하고, 꼭 해야 될 말만 하고, 덕이 되고 유익된 말만 하고 사람들의 격려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의식하고 깨어서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봉사하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진즉 성도들이 장로님으로 그렇게 피택을 해줄 만한 분이었는데, 제가 있는 동안만 해도 장로 피택 투표를 할 때 이렇게 3번인가 연거푸 떨어졌어요. 3번 연거푸. 그분만큼 봉사 많이 하는 분 없습니다. 왜 안 됩니까? 라고 제가 다른 분들에게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 다 까먹어서 그래. 입으로 다 까먹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어서 장로 임직하고 장로 사역을 한 것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파수꾼을 두고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이 달아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이 정말 우리에게 밀려들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를 놓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어떤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책망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책망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우리 그런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실은 뭐가 약이 돼요? 이렇게 쓴 것이, 입술에 쓴 것이 우리에게도 더 약이 된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입에 쓰다고 해서 뱉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약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들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칭찬해주는 소리를 좋아하죠. 나에게 그러면 안 돼라고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면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좀 엄한 말을 하는 그런 어떤 말들은 우리가 그냥 귀에 거스리니까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충고를 많이 하는 사람 옆에는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고를 많이 하고 조언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엄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까이,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사탕 주는 할아버지 좋아해요. 혼내는 할아버지, 그러면 안 돼. 예의를 가르치면 착해야 된다고 예의를 가르쳐주는 할아버지를 더 좋아해요.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사탕 주는 할아버지 훨씬 좋아. 사탕 주는 할머니들이 대체적으로, 이모들이 특히 더 사탕을 많이 주죠. 이모들이 사탕을 많이 주는데, 여러분 이모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달라가도 안기고 달라붙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께 뭔가 훈계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하는 할아버지, 고모들은 대체적으로 또 이모와 달리 고모들은 또 이렇게 훈계하고 야단치는 일도 좀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모들하고는 관계가 아이들이 별로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만은,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어른들도 그런데 그럴 때가 많아요. 어른들도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하고만 친해지려고 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치 수술로 사술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그것을 떼어내기 위해서 그냥 심하게 좀 꾸짖듯이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는 데는 상당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책망하는 것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더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책망하고 야단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귀에 좀 거스르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워서 너 잘못되라, 그래서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너 잘못된 거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데, 내가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이 일 때문에 너 망해버려라, 그러면서 바로 잡아주는 한 사람도 없어요.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뿐이에요. 네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뛰어난 사람 됐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나를 칭찬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그 말들을 그냥 다 던져버리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데에서는 멀어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는 말이 있더라도 달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야단치는 일이 있어도 그 말들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떻게 무장이 되어져야 하느냐면 겸손함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돼요.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인데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겸손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생각만 옳아요. 그러면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늘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시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주님 곁에 가까이에서 이 훈련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기도 해요. 장로들 앞에서 겸손해져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장로라는 얘기는 교회의 직분으로의 장로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연장자들 앞에서 겸손해져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연장자들 앞에서,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더 겸손해져라,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으니까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은혜 받는 길의 앞잡이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은혜 받는 사람, 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식어 있는 것이 아닌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나는 나의 기도는 식어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입술을 통제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막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냥 수용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단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의 말만 쫓아다녀라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들여서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안에 소화되어져서 그리고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되어야지 옆에 사람이 이래라 그러니까 나쁜 길인데도 막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인생의 경험이 더 풍부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내 생각과 한번 같이 연결시켜보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인다면 영적으로 대단한 성공, 대단한 어떤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어떤 삶을 열심히 삶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도 돌파해내고 더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또다시 이런 정신으로 돌이키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이다라는 가장 거룩한 왕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너는 정말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그럼 얼마나 신바람 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그렇게 다윗에게 했던 그런 칭찬을 저에게도 들려주신다면 죄송합니다. 마음 그냥 기분이 째질 것 같아요. 기분이 째질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받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인생을 책임져주는 그런 어떤 사람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취했던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배웁니다. 이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만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을 또 조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들을 행하는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조언을 하도록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의 말을 겸손하게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다윗은 그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더 바른, 더 놀라웠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으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음이, 이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또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탈출하고 더 하나님 복된 자리로 이동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손잡고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태도를 새롭게 재형성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원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구별하여서 말할 수 있는 아버지, 상대방이라는 사람들에게 유익을